없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저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생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생명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지만은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또 나를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 합니까?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불신이 홍수처럼 넘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리가 믿음 없다 하면서 좋은 믿음 가지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제가 어제도 이발관에 갔는데 제가 목을 우리 맡겨놓고 그 면도칼 가지고 목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 좋지요. 불량식품이 그렇게 많아도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사람들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건강에 좋은 이런 것을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불신이 홍수처럼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고 또 제가 이 불신이 홍수처럼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가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웃과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계산적인 이런 데 있어서는 믿음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계산적인 일에 있어서는 믿음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믿음이 잘 가던가요? 틀림없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틀림없습니다 하면은 틀림없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산적인 것에는 왜 믿음이 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 그렇게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다 무엇을 가지겠다는 말입니까? 다 이기심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면은 믿음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1,000만 원밖에 넣으면은 가을 되면은 1,5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그래서 그분이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틀림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믿어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에는 이런 불신이 홍수처럼 온 세상에 휩쓸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믿으라 합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을 믿지 말고, 이기심 덩어리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믿으라 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 했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그런 업적들이 아주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만든 그 과학적인 산물들 때문에 지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지구의 환경,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 영농이라 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이 과일이 잘 됩니까? 과일 잘 되는 거 그거 마음 놓고 먹기는 먹지만은 너무 마음 놓고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도 어제 우리 포도 사가는데 포도가 거봉 포도가 이따마하게 굵고 아주 쭉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거봉 포도 하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다니면서 농사 짓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지베린 처리, 지베리라고 하는 거 모르시지요? 그 성장 촉진제입니다. 성장 촉진제를 쫙 주면은 포도송이가 다 일률적으로 쫙 고르게 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 사러 가면은 알 좋지 않은 거는 이건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더 좋은데, 그런데 저부터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걸 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쳐가지고 송이를 굵게 그렇게 만들고, 빛깔 좋게 그렇게 만들고, 종자를 개량시켜가지고 요 포도는 씨가 없는 포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포도가 씨가 없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거기서 씨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씨가 없는 줄 알지, 파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 영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먹거리는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뭐하게 만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다 병들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최고의 문명이라고 떠드는 그런 과학의 소산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입고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무엇인가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어떤 대상들을 찾는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든 그런 일이죠.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쇳덩어리를 공중으로 날라보내면서 이 지구 공중에만 날라보내는 게 아니고 저 달에도 보내고 지금은 화성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인데도 세계 최고의 과학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도 누가 있나 하면은 점장이가 그곳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단골 점장이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지요? 그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접한 어떤 이런 초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과 좀 이렇게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서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점장이를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점장이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단은요
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어떤 곳에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마음 좋은 사람을 보고 뭐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정말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사람 죽인 사람은 못 산다 해가지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 사람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그렇지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재판관들이 참 큰일이 났습니다. 살려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재판관들이 의논한 끝에 우리 그 범인을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사형 방법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사형 방법을 이제 그 사람한테 죽는 사람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당신 구명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 방법을 당신이 선택을 해라.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 첫 번째는 목을 매가지고 달아가지고 죽이는 것. 두 번째는 칼로 목을 자르는 것. 세 번째는 독약을 마시고 죽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다. 어느 것을 택할래요? 가만히 있다가 재판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목이 잘린다 생각하니까 목 잘릴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 목 잘리는 건 싫습니다. 그럼 목 졸려가지고 죽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끔찍해라. 그 목 졸리는 게 얼마나 그 끔찍합니까? 그것도 저 싫습니다. 그러면은 독약을 택하겠습니까? 하니까 재판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독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 그것도 싫습니다. 그러면 안 죽겠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신다 그랬지요. 예,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뭘 어떻게 주는 걸 원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 살고 싶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늙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고요? 늙어서 죽기를 원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방법은 사람은 다 늙으면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안 늙어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데 사형 당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어떤 방법이랄까요? 늙어서 죽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다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깜방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죽는 사형수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어떤 일수도 안 죽는다. 아무도 없지요. 다 사형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바로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갈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죽음을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형수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다 뭐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랄까요? 사형수. 깜방에 가면은 죄수들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수가 누굽니까? 사형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극악한 사형수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의 아담의 자손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 그 성경에 나타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죽지 않은 사람들 없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죽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가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의인은 없다. 얼마도 없다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에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생, 영존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처박했더니만은 그 죽음이 사라지고 다시 회춘하게 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줄기세포,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죽어가는 생명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와 생명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린 이 생명은 어떤 것일까? 누구한테 물으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물으니까 숨 쉬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생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생명. 알듯하면서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생명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면서 무엇일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생명을 뭐라고 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그 네이버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생명이.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게 그 말이 맞을까요?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눈 감고 외워도 다 외울 수 있죠.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 최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까?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이 뭐가 영생입니까? 영생이 뭐가 영생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답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걸 우리가 희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까요? 왜 영생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를까요?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영생은 이렇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을까요? 영생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무엇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생에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 구원 얻으라 하면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너 죽는다 하면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는다 하면은 관심이 있어요. 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죽는 데는 관심이 있을까요? 왜 사는 데는 사람들이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죽는 데는 관심이 있을까? 죽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은 영생하는 거 못 보고 죽는 것을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저렇게 죽으면 끝이구나 하는 걸 아니까 죽는다 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참 둔합니다. 둔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공갈과 협박 가운데 제일 큰 건면은 공갈 협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공갈 협박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인다. 왜 죽인다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것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죽으면은 끝난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께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오. 암만 해도 그 사람들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안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참 죽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종로로 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은 만약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당신 죽인다 하면은 그 사람 겁낼까요? 안 낼까요? 예?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도 총을 쏴도 안 죽고 칼로 찔러도 안 죽고 목을 잘라도 안 죽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하면은 그 사람 겁낼까요? 겁 안 낼까요? 겁 안 냅니다. 왜냐하면 죽음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나는 안 죽으니까 겁을 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말하기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다른 말로 해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다 뭐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살았다고 움직이고 깝죽대고 그러게 하지만은 다 사실은 다 죽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만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죽은 사람이요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하겠지요. 왜 인정 안 합니까? 코로 숨 쉬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코로 숨 쉬고 말하는 것만 살아있는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코로 숨 쉬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만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경절을 하나 보여드렸지요.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 다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에베소 4장 18에서 어디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어디서 떠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라는 이런 죽음의 종류, 아까 제가 죽고 사형 받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 했지요.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종류가 있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죽음에 종류가 있다. 죽음에도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죽음. 죽으면은 초상 났다 그러고 상자가 나가고 하는 이런 죽음. 울음이 있고 산에 무덤이 하나 더 생기는 이런 죽음. 그런 죽음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그거는 죽음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잔다 합니다. 그거는 잠잔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진짜 죽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라고 말하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었다고 하는, 이게 진짜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숨 끊어지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리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전기공사 이렇게 하다가 전기선을, 여기도 선 많이 있잖아요. 전기선을 이렇게 만져다가 이 선은 죽은 선입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이 안에 뭐 이래 하다가 이 선은 죽었네요.
그 왜 죽었다 그럽니까? 왜 정기선, 똑같은 정기선인데 볼 적에는 똑같은 정기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다 그럽니까? 어디에 연결 안 됐단 말입니까? 전기 회사에, 전기 오는 회사에 연결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기선처럼 그래 똑같은 전기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전기선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전기선은 끊어져 버리면 딱 끊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끝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 그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끊어져도 얼마 동안 살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까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데 그것을 끊어진 전기선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 부릅니까? 전기선 다 죽었다면 그 연결하기 위해서 누구 부릅니까? 회사, 전기회사 사람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전기선은 누가 연결해 줍니까? 예, 그거 연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술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나겠는데 그게 뭐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 연결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놨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해놨을까? 왜 이렇게 쉽게 해놨을까요? 예. 어렵게 해놓으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하나 해드린지 모르겠네요. 독감, 감기 주사, 그게 약이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에 한 의사가 그 개발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환자가 이제 들었는데 보니까 허스름해 보이는 환자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개발했는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그 약을 그 환자한테 주면서 이거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이거 드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하고 줬어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냥 가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그냥 가지고 나가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 병원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걸 땅에 내동쟁이를 치고 막 뒤돌아오면서 욕을 하면서 돈 주고 사 먹어도 안 나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이거 먹고 나죠? 비려먹을 하면서 발더래요. 왜 그냥 줬을까요? 이제 금방 개발되어가지고 했는 그 약을 왜 그냥 줬을까요? 돈 달라 하면은 그 사람이 못 줄 것 같아가지고 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 못 줄 것 같아가 그냥 줬더니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엄청난 값으로 치러지는데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고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무시하지요. 그래도 우리 인내를 하고 이 귀한 복음 많이 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영생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 우리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어진 그 생명을 이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서 함께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